시간에는 24장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영계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어디냐? 하늘의 세계다. 천계. 다시 말하면 영들이 있는 세계라고 해서 영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네 생물이나 7 영이나 장로나 하나님을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영들이 계시는 세계. 그러면 네 생물도 영이고 7도 영이고 24 장로도 24 영이라는 얘기예요. 24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생물을 모세가 만든 성막을 보면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준 것을 보면 비유한다면 네 생물의 영은 이 하늘의 영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낮은 영. 그러면 24 장로는 가장 높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이 돼야 하늘나라를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영이 돼야 이 나라를 들어간다. 그러면 영으로 거듭났어. 영으로 났어.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통과, 제일 처음 패스돼야 되는 게 바로 네 생물이야. 비유하면은 그래서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스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시편 99편 1절이나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룹 사이에. 그럼 24 장로도 그룹이 되겠죠? 24 장로도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문을 해서 유리바다에서 씻고 7 영도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과해서 24 장로를 통과해야만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영이 영으로 나서 영이 자라야죠. 이렇게 자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의식이 자꾸 높아져야 돼, 안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높은 곳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식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 듣기 싫지만 의식이 40년, 50년, 100년을 교회 다니다 자라요. 날마다 제자리 같아요. 제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많이 자랐어. 제자리야. 이거를 조금 듣기 싫은 소리로 말한다면은
오래되면 꿈 실어가는 소리나 들어. 기도할 때 압력밥솥에서 에어 빠지는 것처럼 칙칙 바람이나 빼고 신음소리하고 기도하면서 누가 기도하면 그 소리 듣고 아버지 이런 신음소리나 하잖아요. 이 지금 주책이나 넣는 거예요. 의식이 잘하는 게 아니라 주책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영들이 볼 때는 주책 바가지들이야. 그런데 그거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오래 다니면 처음에는 남이 기도할 때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데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게 담대게 아멘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많이 성장한 줄 알아. 즉 요한이가 이런 것을 본 것은 구도생활, 예수님 승천하고 약 60년 동안 구도생활하면서 깨달아서 보게 된 세계야. 깨달아서 봤다는 얘기야. 우리는 자꾸 봤다 그러면 이런 눈이 어떻게 열려서 막 보는 걸로 생각을 해. 깨달음의 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들을 이해하는 눈이 생겼어. 그래서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한이가 본 것을 똑같이 이해하려면 자기도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말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그냥 글로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이 계시고 24보좌가 있고 24보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령을 쓰고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영이 있고 등불 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많은 눈들이 있다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앵무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지만은 사람의 의식, 사람같이는 그런 의식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사람 의식이 없으니까 그 앵무새 사람이 올 때 무의식에서 나온 거야. 전혀 의식이 없는 소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자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의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무의식의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식이 없는데 들으니까 그 말이 교훈이 됩니까? 예,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도 교훈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 교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도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자 여기니까는 내생물 이것도 뭐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천사도 영인데 거듭난 사람들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해됩니까? 예,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엔 천사보다 나서 다시 천사를 부리는 거야. 예. 그러면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날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천사님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어디서 뭐 기도 도중에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천사를 부러워하고 그 신격화하면 천사 숭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거듭나면 천사를 부릴 수 있어 이 얘기인데 천사를 흠모하고 와 천사 나왔다 이러면은 그게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자라니까 뭐 100년을 교회 된다 안 자라니까는 떡 주물르듯이 주물러 놓는 거예요. 자 그럼 24장로 모른다 보니까는 어떤 입장이냐 사람으로 세우잖아. 사람으로. 그래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내 천사장이 누구냐 그럼 뭐 내 그룹 부서장이
아마 천사장일걸. 아니야 12 중에 있어 하고 밝히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추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사람을 세워서 7교육장 세워서 7명이라고 그러고 24명 세워서 24장로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보이는 걸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로 만들었으면 이것은 그림자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천계에 있는 그림자잖아요. 마치 모세가 보이지 않는 천계를 보고 성막을 만든 걸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림자를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것으로는 너희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야. 에? 그러면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24장로요. 뭐 7교육장이다. 12지파장이다. 이렇게 세우면은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림자야. 그리고 신앙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만들었다면 이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잠들어 있어. 무지해. 깨달지 못해. 그냥 봤다 그러니까 그냥 신비롭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영계를 봤다 뭐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 건 다 가짜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신비롭게 얘기를 하면 그 왜 그러냐? 못 본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솔깃하잖아. 그렇죠? 예, 솔깃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기독교인들 천사들 신비롭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부리는 영들을 천사들을 신비롭게 생각하고 우와 천사님 하면은 우리 저 세상 말로 이러죠.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똑똑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저걸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그러죠. 옛날 꿈은 요즘엔 안 그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바보 아니겠어요? 부리는 것들한테 우와 이러면 이게 바보 아니겠어요? 부리라고 했는데 부리지도 못해. 그게 천사만도 못해. 종만도 못하다 이거요. 이런 거 깨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 깨어나야 돼.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을 만들면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 믿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겨야 그걸 보고 믿죠.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잖아. 이런 눈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은 보이지 않는 눈들을 만들어서 보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5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보이지 않는 눈을 언제 만들어? 그러면은 인도자가 만들어주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좀 지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이 24도 우선 이렇게 보면 다 0이고 이게 두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이 자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 생물을 통과했지만 유리바다에서 계속 닦아서 겉만 닦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그걸 떠나서 이 회막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휘당을 찢어야 여기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못 간다는 얘기. 예를 든다면 더 이상 네 의식을 갖고 그 지각을 갖고 그 영을 갖고는 여기를 못 통과해. 그러니까 맡고 있는 영보다 지각이 의식이 높아야 들어가죠. 그렇죠? 높아.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24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선과 진리를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진리를 전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전부 온전히 알아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면 결국은 더 나가서 자, 열둘도 바로 뭐냐? 열둘도 열둘이나 24이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레메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다 이름을 붙여놨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름에 붙잡혀 이름은 이름을 뜻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는 진리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의 이면의 뜻은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선과 진리를 믿는 거야. 선과 진리를.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열둘도 선과 진리죠. 네. 더 나가서 24 장로도 선과 진리죠. 네. 그렇죠? 예. 선과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야. 열둘로. 예? 그래서 열둘의 이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표면적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잖아. 예.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 이렇게 졌지만 이 이면의 뜻은 예수님 이면의 뜻하고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의 눈을 뜬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 12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저들은 육체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이면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안 데리고 다니면 몰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됐든 120명이 됐든 240명이 됐든 그들의 이면 따라다닌다는 건 선과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마태이 24장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 악과 거짓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잖아. 악과 거짓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잖아요. 악과 거짓 속에 있어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속을 살펴보니까는 그 사람은 악이야. 거짓이야. 안 믿는다 이거야. 안 믿는다는 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건 성경적 용어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우선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가서
4장 22절. 자, 22절만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자도 빌립도 예수를 몰랐죠. 근데 육체 예수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 했잖아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는 빌립이가 아버지 보여달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쫓아다녀도 예수를 못 본 사람이야. 에? 예수 육체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몰라. 영의 사고로 다시 나야 되는데 영의 사고로 나지 않고 육신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인이 뭐 1,200만이니 무슨 뭐 몇천만이니 해도 육신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죠.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제사 번제 모르면서도 제사 번제 드리잖아. 모르면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예배 쓸데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건 보세요. 지금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 이 글씨를 썼죠. 그렇죠? 이 세계를 알아가야 패스 올라가죠. 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물에 막히면은 이 너머를 모르니까 추론해서 상상해서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이 추론하고 상상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22절 다시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도 없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악을 시작.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 지각이 있대. 근데 선을 행하는 데 뭐 하다 그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데는 상당히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늘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도 아유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아, 저 사람은 악해. 이 기준이 사람 사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을 많이 배려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뭐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사사건건 눈에 눈을 부르키고 대들고 막 싸움 시비 하려면 악하다 그러죠. 예를 든다면 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 시비하고 싸우고 대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선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한테 남을 배려하고 뭐 아유 얘 그 내가 먼저 할게 뭐 저거 이러면서 그런 거는 그렇게 잘 하는데 이렇게 살지를 않아. 이걸 하나님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가 쉽겠냐고요. 어렵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볼 때 악하게 살겠어요? 아니죠. 그건 이해를 도우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저 세상적으로는 악하냐 이거야.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네. 자, 그럼 결국은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를 했는데 자기 깨가 생겨서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뱀의 깨에 넘어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뱀의 깨에 넘어가가지고 정직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자, 그럼 이걸 이제 조금 옆으로 셌어요. 24장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뭘 했냐면은 그룹이라고 일단 이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를 보게 되면 그룹이 위에 있어. 이 법계, 언약계 안에 이제 끄집어냅니다. 돌비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요 그룹 때문에 그룹을 통과하자면 이 안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을 통과하자면 여기는 언약계 안은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해를 둔다면 24 그룹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모르는 거죠.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내 생물만 통과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예? 7 그룹을 통과 휘장을 찢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만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문 밖에 있는 사람 더 많죠? 문 밖에 있는 사람 더 많어.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높지 않으면 영적인 차원이 높지 않으면 다스리기 힘들죠. 왜냐하면 말이 먹혀야 안 먹혀? 안 먹히죠. 권세가 없고 능력도 없는 말을 가져오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냐니까 안 먹히죠. 예를 이거 똑같아요. 저 어린이집 교사가 대학생들을 가리키려면 말이 먹혀요? 대학생들한테 어린이 교사가 유치원 교사가 요렇게 따라해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대학생들이 따라해요. 막 웃어요. 우습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가르치는 목자가 장성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스운 거예요. 배꼽 잡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여러 돌비가 2개 있어요. 돌판. 이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이 됐어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 돌판 2개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말씀에 짝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그건 모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2 돌판에 기록했다고 신명기 4장 13절에 똑같은 계명이 똑같이 기록된 거야. 십계명을 2 돌판에 기록해서 그러면 왜 2 돌판이냐 그러면은 자, 하나는 비유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는 비유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 자, 모세에게는 그림자로 줬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가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진리를 그림자를 준 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놨잖아. 근데 예수님에는 진리를 그림자로 준 게 아니라 실상으로 준 거죠. 실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가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에게,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모세의 실체는, 이 껍데기는 모세의 이름을 달았어요. 모세의 실체는 예수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실체는 진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진리가 됐다는 건 뭐하고 무슨 얘기냐? 그림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아라. 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애웠는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10계명의 실체야. 돌에 기록한 것은 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10계명 기록하면 10계명대로 살아내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 육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를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말하고 나하고 겉돌죠. 예? 하나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비유하면은 모세가 12족장 지파장을 세웠어. 그렇죠?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어. 그러면 12사도의 그림자는 12족장이죠. 12족장의 실상은 12사도죠. 그러면 더 나가서 12족장은 율법의 전부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사도들은 진리의 전체죠. 이해됩니까?